53절로 58절까지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래요. 그때 시기가 장례식장에서도 하는 문화였고 또 집에서도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시기였었는데 저희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전문 업소에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시끌벅적하게 장례식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3남매인데 저희 손주 3남매 중에서 할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일 예뻐했어요. 장례 중에 갑자기 문득 할머니를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혼자가 할머니 계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제가.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제가 배가 아플 때는 손을 배에다 대시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도 없고, 안아주셨을 때 포근했던 그 포근함도 없고, 만졌을 때 그 얼굴은 마치 겨울 찬바람 불듯이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갈 때 몸이, 심장이 다 먹고 그러면 몸이 참 너무너무 차가워지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인지라 돌아가신 분들 몸을 몇 번 만졌던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 연세 말씀 권사님 급하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 남편이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경황이 없으니까 딸에게도 하고 아들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지금 아직 차가 오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급하게 경험 많으신 권사님하고 집에 갔어요. 지금 보니까 아직 온기가 좀 남아있어요. 숨은 이제 완전히 멎으셨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감고 오신 권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저 베개를 얼른 치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개를 베고 있는데 베개를 빨리 빼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빨리 빼래요. 베개를 이렇게 빼니까 어떤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내려갈 줄 알았더니 벌써 굳어가지고 베개가 있던 만큼 붕 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어지는데 굳어져서 고정되어 있으면 이것을 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머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고정시키고 수건으로 목을 고정시키고 팔도 이렇게 모으게 하고 그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차가 오는 걸 보고 같이 하고 왔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이 굳어지는데 생각보다 빨리 굳어지고요. 대단히 뻣뻣해지더라고요. 이런 죽은 분들, 고인된 분들의 몸을 만지고 또 가까이 보고 이럴 기회가 우리는 매우 드물죠. 거의 없죠, 사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깜짝 놀라고 웬만하면 안 만지고 싶고 가까이 안 하고 싶어 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같이 있는 것을 꺼려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숨기지도 않고 고인이 된 그 육체를 멀리하거나 또 만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은 고인이 된 분들을 대단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곁에 두는 것이 매우 당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쭉 앞에부터 쭉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에 완전한 부활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었던 이 육체는 다 떠나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사망이 삼킴바 된다. 사망이 삼킴바. 사망이 삼킴바 된다라는 게 뭐냐면 죽음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었던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랬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죽음을 우리가 이겨내게 됐어요. 이 죽음에 대한 이김이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 고인이 된 몸을 볼 때 이것은 새로운 몸을 가지기 위해서 따라가는 관문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보거나 무섭게 여기거나 꺼려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초기 기독교가 로마인의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 공동 묘지예요. 저도 로마에 갔을 때에 들어가 보면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면 매우 넓은 넓이와 복잡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들어가 보면요,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또 이게 미로 같아가지고 놓치면 안 돼요. 한번 헤매기 시작하면 거기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공기가 쾌적하고 맑고요. 그리고 전혀 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토질이 응유암인데, 응유암이라는 것은 간단한 도구로도 심지어는 손으로도 파지면 파져요. 그런 흙이고, 이것이 파졌을 때 이것이 공기에 노출되어지면 그때부터 굳어요. 단단해져요. 다 습기를 머금고 물도 머금고 공기는 대단히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런 곳이 이 카타콤이라는 그 위치가 그런 토질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온통 다 묘예요. 다 관이에요. 어디는 좀 크고 어디는 작고, 물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죽어서 거기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홀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관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에 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느 분의 유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왔더니 이분은 어느 집사님이 유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웠어요. 분명 지난주까지, 몇 달 전까지 또는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가 오늘은 옆에 누워있어요. 근데 이것은 썩은 육체일 뿐이지 이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에는 자연스러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숨기거나 멀리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많은 메시지 가운데에 늘상 듣는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도 죽어요. 사실은 당신도 여기 있는 사람처럼 죽어요. 그때가 와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게 확연한 거예요. 어른의 관도 있는데 어린아이의 관도 있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슬프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로마에서 중세 수도원에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수도원의 한 방은 온통 유골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수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곳에 그곳에 앉아가는 거예요. 어디 멀리 외딴 곳에다 무덤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방 하나에다가 그분을 모셔요. 그 방에는 유골이 가득해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종교계에 있었던 시대에 여러 교회들 가보세요. 그 교회들 프랑스면 스위스면 독일들에 가보면 교회 마당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거기에 묻은 거예요. 교회에 무덤이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십자가를 봤어요. 교회를 들어올 때 저분들 지금 저기에 육신은 있지만 이미 영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저기에 가지,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친숙하지도 친근하지도 않고 너무나 멀리 있지요. 누가 아프면 전부 요양원에 가고 안 보는 데 있어요. 세상에 온통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날 때가 있어요. 그게 교회에 올 때 모두 계속 띄워진 메시지였어요.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은 누군가 돌아가신 걸 보려면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요. 멀리 가야 돼요. 찾아가야만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는 계속 그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또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가까이 대단히 죽음에 대해서 친숙했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의식이 가까이 자꾸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혹여 누군가 돌아가신 무덤을 만질 때에 스스로 속상스럽게 놀라거나 이런 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이 몸은 차가워져요. 그냥 다 흙으로 가요. 그것뿐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왜 그걸 볼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지는 그 출발이 우리 육체를 떠나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면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또 이것을 대단히 뭐 안 좋은 것처럼 부정스럽게 여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기 위한 덧입혀지는 그 출발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세요. 그럼 우리가 고인을 볼 때에 전혀 새로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의식하는 게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것은 죽음을 계속 의식하라는 얘기는 두렵고 불안하고 회의적이고 염세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에는 계속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있다, 죽음을 좀 인식했다, 의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더 바르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더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죽음의 의식이 이래야 돼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요즘 보니까 계속 한국 여행 선호도 1위가 다낭으로 나오던데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서 아이들도 계속 좋다 좋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날까지 좋대요. 와서도 좋대요. 심지어 시부는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밥 먹다가 아빠 나 결혼하면 신혼여행 베트남으로 갈래.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더 좋은 데가 엄청 많아 이렇게 같이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가서 너무 좋았지만 어느 아이 그때 우리 조카들까지 다 해서 아이들이 총 5명, 6명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느 누구 하나 하루 더 있겠다고 때를 쓰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쿨하게 돌아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발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3박 4일 일정이야. 비행기 티켓이 목요일날 몇 시 비행기를 타야 돼. 못하면 못 가. 다 알고 있어요. 이해할 만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출발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했지만 올 날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아빠 이틀밤 남았지? 아빠 내일 가는 거지? 물어봐요. 떠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거기에 취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래요. 다 사요? 너무 싸요. 물건이 너무 싸요. 정말 작은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생색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물건들을 막 사지 않아요. 3박 4일 지나면 한국 갈 건데 한국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죠. 거기에 유행하는 옷들이 있어요. 많이 입는 옷들이 있어요. 다 사요? 안 사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거기에서 필요할 입지 못할 옷이 나면 안 사는 거예요. 거기 현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물건을 사고 조금 다르게 돈을 쓰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조금 다르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3박 4일 지나자 아무리 좋아도 쿨하게 땡 하고 돌아왔어요. 죽음에 대한 인식, 누군가가 죽는 걸 보았을 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 또 우리가 죽음을 인식했을 때, 저는 바로 이럴 때에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오픈 티켓 항공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고 봅니다. 죽어요? 누군가 죽었어요? 나도 죽어요. 그 죽음이라는 게 뭘 얘기해요? 모세가 강건해야만 70이고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수명이 70이고 강건해봐야 80이라고 그랬어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100세 시대까지 살아도 우리 유한한 티켓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린 모를 뿐이죠. 내가 2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 40년 남았는지 우린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티켓도 인생 티켓도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있다는 걸 느껴지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돈을 쓰고 다르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돈을 쓰고 다르게 생활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저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이따 갈 거예요. 우리 지금 오픈 티켓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을 해요.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과 생각을 한 것과 생활한 것, 그리고 오픈 티켓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반드시 유한해서 언젠간 끝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 인식하면서 며칠 남았죠? 하루 남았죠? 내일 가는 거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유익이고 이게 우리로 깨어있게 만들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깨어있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는다. 여러분들 죽어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유 다 필요 없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깨어있자. 갈 때가 되면 그 전까지 내가 주신 것들, 아까 찬양 가운데에서 주실 때까지 맡기신 거 잘하면 상 받게 하시니까 그때까지 견디자. 잘하자.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죽음은 우리 가운데 회피하고 숨길 주제가 아니라 더 깨어있게, 더 바르게, 더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계속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죽어있는 분들 질비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무리 박해를 심하게 해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로마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바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끼어있게 만드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5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승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55절과 56절을 설명하면서 57절 승리를 말합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어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말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사망, 그 죽음, 그리고 죄,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잠깐 말해요.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요.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종국에는 죽음을 넘어서고 싶어가지고 다 애를 써요. 근데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죄에서 비롯되었어요. 즉 죄가 우리 가운데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말이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사망을 가지고 왔다. 죄를 우리 가운데 사망이라는 고통을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는 뭐가 알게 했느냐? 율법이 죄를, 성경이 죄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망, 죄, 율법은 설명하면서, 즉 사망과 죄에 대하여서 해방되어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김웅 권사가 검사장, 지금 인천지검 공안부장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 2000년도부터 검사를 했던 분이 검사 내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가 있는지, 검사의 눈빛이 정말 이렇게 매서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괴물 같은 사람들을 다루어야 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하는 그 검사들이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정말 별별 인간의 모습들이 나와요. 뭐 다양한 사기를 치는데 내가 너 탤런트를 시켜줄 테니까 불러서 거기서 대출받게 하고, 나중에는 그 몸을 팔아서까지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키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모해가지고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잡혔을 때에는 그 여자의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형을 적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는 빠져나갈까, 여기에만 궁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 뭐 이 죄예요. 그 죄가 인생을 패배로 만들어요. 끝나게 만들어요. 한 여자는 노름에 빠졌는데 나오자마자, 집행유예로 나오자마자 또 노름판으로 가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자기만 빠집니까?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 피폐하게 만들고 패배와 파멸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파멸, 패배의 인생으로 가지 않고 승리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죄가 패배와 파멸로 몰아가긴 하는데 우리는 죄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 부활 때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고 승리를 맛보면서 살라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승리를 확실하고 있어요. 바울도 늘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51절에서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고통의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바울은 그런 고통을 안 겪었어요? 바울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어요. 맞기도 무지하게 맞았어요. 모욕도 무시하게 당했어요. 수많은 비방을 당했어요. 사실 어느 누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바울만큼 고통당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57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울은 계속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허기지고 많은 모욕과 비방을 당했었던 이 일들이 숱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힘든 가운데 있으세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포하시고 나가세요. 어떻게 바울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작은 일들로 과정으로 승리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평가는 언제 알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진행형이에요. 딱 죽어야지 모든 게 정리되어야 그때에 가서 우리가 비로소 인생을 평가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패배자인지 승리자인지. 승리자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가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승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 패배자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패배자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과거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지하철을 탈 때에도 맨발로만 다녔어요. 출세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분 인터뷰하고 쭉 인생 역추적해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신발을 신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나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 깨어있는 삶을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냥 좀 정신이 나간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승리자였어요. 진정한 승리와 패배는 인생 죽어봐야지 알아요. 마지막 때 가면서 결정되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을 때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 친구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제 저녁에 자기가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맞은편 건물 옥상에 여학생 하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서성거리더래요. 제가 왜 저러나 했었는데 그러면 그 애가 거기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지난주가 애들 시험기간이었거든요. 고3 여학생이었어요. 얼굴 예쁘고 공부도 잘했대요. 근데 시험을 못 봤겠죠. 그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끝났구나.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못 갔나 보다. 스스로 인생을 패배자로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날 학원 다 문 닫았대요. 거기서 알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동요가 안 되겠습니까? 놀래가지고 학원 다 문 닫았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던지.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수능 못 봐도 되고 좀 좋은 데 못 가도 괜찮아. 속이 상할 수 있지만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는 그게 끝인 거예요. 인생의 끝은 죽어야지 끝이 나는데 그 애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그 고통이 나를 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죽어야지 아니까, 설령 내가 죽은 이후에 새롭게 평가되어지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끝이 패배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전도는 오늘날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놀라운 승리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스스로 내 경험과 내 이해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승리가 분명히 확신되었어요. 다만 작은 순간순간에 패배할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패배자로 마감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임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신 가운데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바울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힘든 것들이 나중에는 간질거리를 바꾸게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사모하시고 바라세요. 그런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58절인데요. 58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힘쓴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패배자로 사는 이유가 사실 58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뭐 하래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계속 견지해야 돼요. 그래야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예배하러 와요. 그래서 절망성 상황에도 계속 기도해요.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도 홀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의식을 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끝에 가면 승리로 귀결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막 정신없이 상황을 보내고 있으면 허둥지둥돼요. 막 일렁이는 파도를 볼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큰 풍랑이 치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붙들어요. 나 좀 살려줘. 근데 그리스도인들, 승리를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확신합니다. 이 확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계속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반드시. 이런 분들은 인생을 패배자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과정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숱하게 많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실질적인 산 증인들이 숱하게 많아요. 저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할 때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이런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좀 역사가 좀 된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20년, 30년 된 교회라면 분명히 이 안에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럼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저기 A집사님 찾아가 보세요. 당신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했었고, 아니 당신보다 더 큰 문제로 힘들어 했었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만나보세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질적인 예들을 보면 신약기는 사람들이 새 힘은 없겠죠. 굳건해지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이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그 고3 딸아이, 여학생 딸아이를 두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지금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인생이 패배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불의의 사고를 잘 잃어버린 어느 신앙인의 그 간증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실어증이 들어가지고 밤새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녔던 경험도 있대요. 그분이 그 시기를 진정시키고 몇 년 뒤에 정신을 차리고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 자기와 똑같이 힘들었던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패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자신과 같은 경험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가서 그냥 끌어만 안아줘도 자기를 품고 끙끙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같은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내가 그 맘 알아 그러면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이분이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간증으로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겠죠. 이쁜 딸아이가 자살해서 다 내 책임인 것 같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끝입니까? 신앙으로 잇대어서 나아가면 절대 패배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승리로 갈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승리의 산 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승리의 산 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마음 가운데 어떤 낙심이나 포기나 절망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의 힘든 일들이 간증거리로 되겠다. 내가 반드시 승리해서 간증거리로 삼겠다라고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뚜벅뚜벅 그 힘든 일들을 견뎌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굳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으면 매일 성경 보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주님 의식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사람들 찾기 이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승리한 인생이라고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이런 승리의 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늘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승리를 맛보시고 쟁취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좀 의지하면서 계속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신앙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줍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볼 차례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굳세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이 승리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떤 문제가 가시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